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평화의 나라에 이어서 오늘은 회복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회복이란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면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금 평안해지면 가정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깨진 관계가 좋아지게 돼도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할 때 어떤 시절로 돌아가야 내가 회복됐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최전성기였던 시절은 어느 때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회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요, 성경의 역사상 인간은 항상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뭐가 이렇게 막 뭘 쌓으면요, 툭 하면서 무너뜨리면서 까르르 까르르 막 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 다 방해하고 망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어김없이 인간들이 무너뜨려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세우신 율법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다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무너뜨리더라도 그곳을 다시 일으키신다의 의미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회복의 기준은 내 신앙이 좋았을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받았었던 때를 다시금 예전에 받았을 때와 지금의 때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던 그 시기나 지금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때가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 신앙의 전성기는 20대 때, 청년의 때야. 왜? 그때 제일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를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게 되는 날을 성경에서는 회복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애석하게도 회복에는 치료가 따라야 해요. 그러나 완전한, 완벽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이 수술 시간 혹은 재활의 기간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가 치료죠. 민간요법으로.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도 치질에 걸린 한 10대 아이가 치질 걸리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고 엉덩이에다가 생마늘을 집어넣었다가 이게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엉덩이가 이제 치질이 터지면서 웃지 못할 그런 상황. 그냥 권위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냥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날, 내가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시죠.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을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싹으로 열방이 모이게 돼요. 아직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는 시기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하기 직전 아니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유다도 점점 점령되다가 이제 예루살렘 남았어요. 이제 곧 유다도 끝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잘려도 기둥이 잘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다 무너뜨린 곳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왕으로 이제 이 나무가 새롭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날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기대하는 유다 사람도 적었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랬던 사람이 그 사복음서 보면은 손에 꼽아요. 기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쳤다라는 이유로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흔든다라는 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 율법을 흔들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너희들만 이뻐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희감리교회, 주영광교회, 모든 교회에도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면 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질투하는데 하나님 믿는 내 가정, 하나님 안 믿는 저 가정,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저 가정에 복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 집안을 잘 도와. 근데 둘째 아들은 이놈이 집 나가버렸어. 재산의 반을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만 사랑했나요?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 또 내용이 나오니까 또 우리 최영숙 집사님 귀가 또 쫑긋해지시는데, 최영숙 집사님은 바뀌었죠? 네, 어쨌든 두 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집에 있는 큰아들도, 아버지는 집에 있는 큰아들, 밖에 나간 둘째 아들, 그냥 다 사랑하셨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뜨리려고 했던 십자가가 회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날에 이새의 한 싹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이새의 한 싹이 오면 그때부터 잘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 너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들만 하나님 복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겁니다. 그냥 복받고만 싶은 거예요. 우리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웠죠. 그게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칭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 긍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율법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화한 용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차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스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잖아요. 우리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장수예요. 이방 나라 장수. 이방 나라 장수에게 동일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왕들에게 다윗은 늘 존경받고 그들에게 늘 합당한 것을 했었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두둔하지 않았고요. 이방인이라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이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품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동요하거나 이 세상에 동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겼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았고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부류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적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맨날 우리가 찬양할 때 죄 많은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나은 죄 있는 사람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의로서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이 세상에는 그 회복을 온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세상도 교회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뒤에 14절부터 쭉 보면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힘을 합쳐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제가 서두에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연합돼서 14절부터 그들의 것을 빼앗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건요, 외부의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난 진정한 회복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대상들을 이제는 연락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끊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은 내 안에 원수되었던 것들은 무너지고 우상되어지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내가 그런 회복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삶에 간섭하여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세요. 특별히 애굽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애굽이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아수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눈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곧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앞에 쌓인 산적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때에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그런 실패적인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꾸만 세상적 방법을 선택해냈던 내 마음, 그 마음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내 귀에 이제는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십자가를 왜 지셨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알려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이미 초청되어졌고 영원한 나라 가기로 확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어서 이제 이 세상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회복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진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그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가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회복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무언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시선을 봐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세워지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복의 나라로, 회복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이 세상적 방법으로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며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의로밖에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회복되지 못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세상을 바라봤던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꺾어주셔서 오직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